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아멘.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면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설교 시작하기 전에 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렇죠? 가져오셔서 함께 자기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다 함께 67절부터 7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아 맞다라는 찬양을 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맞다라는 곡은 여기에 PPT 보이시나요, 우리 친구들? 이처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맞다 찬양이 어떤 내용인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 맞다. 제목이 너무 맞지 않나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지는 가사이지만 이 가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굉장한 마음의 울림이 전해져 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깨닫게 하는 그 일상을, 이 코로나19로 변해버린 이 일상을 분주하게 살아가며 어쩌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은 채 그냥 살아왔던 우리를 향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가사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가랴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굉장히 절망과 탄식의 시간을 지내고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이 시간이 흘러도 소망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조차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암흑과 같은 시간을 정처 없이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 지금 우리의 놓여진 시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1년에 가깝게 코로나로 인해 암흑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절망과 탄식 가운데 죽음을 바라보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무서운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지금의 현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희미하게 느껴졌던, 가장 희미하게 보여질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갔을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오늘 본 말씀에 사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속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단순히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우리를 모든 죄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경륜이란 신의 계획 안에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신의 역사예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계획과 다스림과 관련해 세상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장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 구원의 계획과 실행 등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곧 섭리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가랴의 찬양 속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가끔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 고통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돌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살아 계시는지를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 진리라고 해요. 언제 시간 되면 전사님이 역설적 진리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나눠보고 싶은데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시간이 되면 한번 역설적 진리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을 채찍질하심이라.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 분명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시고, 또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부한다고 도서실에 간다고 했는데 학원을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놀러를 간 거예요. 이성 친구를 만나러 갔어.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해놓고 놀이공원을 가고 엄마 아빠에게 거짓말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을리했을 때, 또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에 말대꾸했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잘했다 칭찬하시나요? 그러면서 내버려 두시나요? 그렇지 않죠?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야단을 치고 채찍질을 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즉 사랑의 회초리를 맞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멸망하는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자기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채찍과 훈계를 하며 돌보듯이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사 속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죄 가운데서 풀어주어 자유롭게 만들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본문 68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성경 덮으셨나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68절에 주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돌보다입니다. 돌보다를 원어의 의미로 살려서 해석하면 자세히 보다,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의미와 직접 찾아오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불임으로 고통받던 사라를 찾아오셔서 이삭을 주신 창세기 21장의 문맥과 사사시대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많이 떠나버린 황량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사 양식을 주셨다는 룻기서 1장 6절 문맥에서 쓰여졌습니다. 즉 환난과 위기에 처한 자신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여기 나와 있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것은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의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절망과 한숨 속에 가득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를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친구들 개개인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있어서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 또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가까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럼 뭘로 가까이 해야 될까요? 말씀이 곧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전사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 2021년에는 분명히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전사님이 2021년 한 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걸 해야 될지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힘들겠지만 훈련을 시작할 거예요. 훈련을 시작할 건데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힘들겠지만 보지 못하지만 전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 그거에 대한 답을 꼭 주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에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청소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또 이 주일이 지나면 또 한 주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한 주간은 결코 좋은 일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좋은 일들만 가득하지 않아요.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압박 속에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해요. 오늘 사가랴의 고백이 절망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소망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눴죠. 말씀을 나눈 그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잠시 묵상함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가랴의 찬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필요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각자 처소에서 준비해 주신 그 봉헌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우리 친구들이 각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으면 두 손 모아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자, 예물을 위해서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놓여져 있는 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을 것을 믿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이 드려질 때 그 예물이 하나님 눈 보시기에 정말 쓰이고자 하는 그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주님이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